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핵심 용어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복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잘 모르면은 열심히 한 것이 허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같지 않다면은 이것은 아주 비극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설명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칭의라든지 구속, 성화, 섭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개념을 간략하게라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뼈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언가, 이것은 우리 교회가 수요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 신앙의 교리들을 튼튼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27번째 문제에서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하나님께서 전능하고 무소부재하신 능력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다스리심으로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양식과 음료, 건강과 질병, 번영과 궁핍,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애로운 손길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을 말하자면은 모든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 이 두 가지를 밑줄 쳐놓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밑에 28문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알므로써 우리는 어떠한 유익을 얻습니까? 우리가 역경에 처할 때는 인내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에 감사할 수 있고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큰 확신을 갖게 합니다. 세상 만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 그의 뜻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어떠한 일 가운데는 앞에 27문에서 말했던 것처럼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건강과 질병, 굉장히 대비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일만 주관하시고 나쁜 일은 하나님이 큰일 났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네, 이렇게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악한 일들을, 범죄를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과 그런 일들을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욥이 경험했던 일들과 같이 하나님이 모르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섭리신앙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섭리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자연의 섭리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저 일반적으로 자연이 돌아가는 어떤 원리가 있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신앙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서 그냥 버려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존 유지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만사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손 놓고 있어도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일을 이루신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그건 모순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까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잖아요. 그런데 안식하신다고 하는 것이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태엽에 의해서 그것이 돌아가다가 태엽 끝나면 그냥 끝나고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배를 만들어서 선장에게 배를 넘겨주면은 그 선장이 배를 뭐 어떻게 운행하든 어느 쪽으로 운행을 하든 상관 안 하는 그런 조선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만드신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그것을 질서를 유지하도록 보존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운행되도록 통치하신다. 그 안에는 뭐 지지고 볶고 여러 가지 뭐 푸틴이 난리치고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뭐 이런 악한 일들도 일어나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무능해서 그런 악당들을 버려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좀 더 긴 안목으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선한 목적들이 결코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존과 통치라고 하는 것이 본래 이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잡아 바쳐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해 놓으셨어.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이 영어 단어로 섭리를 프로비던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동사로 보면은 프로바이드라고 하는 뭐 공급하는 거, 제공하는 거 이런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하는 것에서 어원을 찾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좀 더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마음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작정하시고 어떤 일들이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계셔요. 그것을 일원인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맡겨져 있는 영역이에요.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유와 책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뭐 될 대로 되라라고 수수방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오히려 더 역방향으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일들을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방해하고 회방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죠. 이것이 인간의 이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원인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인데, 이 원인은 하나님께 협조할 수도 있고 방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전제적으로 말했던 것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방해해도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은 이루어지고 만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향으로 함께 노저었던 사람은 그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노를 저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기쁘심에 동참할 수는 없겠죠. 여기서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지 못하시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는 베드로의 설교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양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주셨다며, 그런데 유다가 팔아서 이렇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양립할 수 없는 명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신비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뒤에 나오겠지만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의 주권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죠. 그랬을 때 욥은 할 말이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손으로 입을 가린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목적,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이 섭리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예수님이 내준 바 된 것이지만 어떻게 그 악한 유대인들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 있었나. 그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 섭리예요. 이것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은 제2원인을 훼손하지 않고 사용해서 세상을 통치하고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말입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서 지금쯤이면 이제 도대체 뭔 소리야 하면서 혼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주보를 보면서 좀 복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은 좋은 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다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있으셔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지나서 돌이켜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한 과정 중에 하나였구나. 오늘 나의 모습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의 계절도 거쳐오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아, 그때 내가 시험에 합격했으면 지금 더 나은 입장에 있을 텐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섭리를 이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도 있고 성경 밖에도 있어요. 참고 구절 세 번째 보시면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그러므로 그들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없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겠어? 라면서 핑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큰 분인지, 그가 어떤 신이신지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장치를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몰라도 해가 뜨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뀌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건 어떤 초월자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철인이라고 그러죠. 철학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 몰라도 이 세상의 이치만 깨달아도 이 섭리에 순응하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한 예가 우리 고사성어의 세옹지마라는 말이지요.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박수치고 좋다고 그러고, 그것이 또 잘못됐다 그래서 그냥 땅이 꺼진 것처럼 한숨 쉬고, 그럴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당한 모든 불행도 역경도 즐거운 일도 시험받지 않고 초월하여 살았던 그 변방에 살던 늙은이 세옹의 야생마를 아들이 어디서 잡아왔던 그 사건이 결국은 그에게 불행도 가져다 줄 때도 있고 행복을 가져다 줄 때도 있었다. 인생을 이런 관점으로 살아간다면 참 좋다라고 하는 고사성어지요. 이순신 장군도 그 난중일기를 읽어보면은 그가 인명재천이라고 하는 그 철학적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해요. 앞에 나가서 싸운다고 죽고 뒤에 숨는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 달린 것이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유명사를 사용하여 부르지는 않았겠지만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 달린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철학적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왜군을 무찌렀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삼국지에도 보면은 제갈공명의 상반곡 전투에서 위나라의 사마의를 대항하여 싸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마의는 제갈공명보다 이 지략이 한 수 위였다네요. 그래가지고 매번 제갈공명이 졌다는 거야. 그런데 한 번은 그냥 막다른 골목에다가 사마의를 가두어 놓고
그를 불살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마의는 야 내가 제갈공명의 군량미를 내가 다 차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서 그 군량미 창고를 찾아갔어. 군대를 이끌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함정이었어. 거기에 군량미는 하나도 없고 그냥 장작과 풀섭만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그 산 꼭대기에서 제갈공명의 부대가 불화살을 당겨서 그가 퇴로를 차단당한 채 그 아들들과 함께 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참으로 오묘하게도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내려가지고 꼭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마의를 놓쳤어요. 그 상황에서 제갈공명이 한 말이 그 옆에 써놓은 거예요.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지만 완성시켜주는 것은 하늘이구나. 이거 성경 구절의 한 구절과 내용이 똑같지요. 이것은 어떤 하늘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갈공명이 사마의를 놓친 것에 대해서 그냥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그냥 지금이라도 쫓아가가지고 더 잡아봐라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를 대범하게 놓아줄 수 있었고 하늘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이치를 고백했다고 하는 그런 글도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계시에서 섭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수능이에요. 이 정도만 해도 멋있죠. 이 정도만 해도 야 사람이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참 대범해 보인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 계시뿐만 아니라 특별 계시인 성경을 읽고 믿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삼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 요셉을 볼 것 같으면은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기근을 만나서 아버지가 시켜가지고 이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와라. 그래 갔더니 어느 틈엔가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죠. 그는 정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었다가 그것도 억울한데 거기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길이 총리가 되는 지름길이었죠. 창세기 45장 5절에 그때 형들을 보고 자기의 신분을 이제 다 노출시키면서 말을 하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기가 경험한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해석이 완전히 다르죠. 실제는 하나님이 보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나를 팔았지만 미디안 상인들에게 나를 팔아버렸지만 그래서 돈 몇 푼 챙겼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기어코 오늘 원수 갚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나를 애굽의 총리로까지 높여주셨습니다. 당신들은 이제 죽은 목숨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옳지 않아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경험한 그 억울한 일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해석해요. 자기의 눈높이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높이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달라. 요셉이 그저 억지로 말을 꾸며낸 것이 아니고 그것을 더 큰 안목에서 보니까 그것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었던 사건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가해자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섭리를 깨달으면요,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해서 나가 떨어집니다. 저 사람이 이 상황을 완전히 나와 다르게 해석을 하네. 그리고 그 해석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고 있네. 이것이 섭리 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섭리라고 하는 교리를 성경의 핵심 교리를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화의 과정 가운데 섭리가 반드시 같이 따라가는 거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저 바리새인들과 같이 성화의 겉모습 경건한 단어만 사용하고 예배하는데 열심을 내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순응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세상에 어떤 역동성도 주지 못하는
그저 종이 호랑이 같은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50장에 가서 이제 상황이 좀 다른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야곱이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비상에 걸렸지. 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우리한테 원수를 못 갚고 그렇게 정말 멋진 말로 자신의 인격을 우리 앞에 자랑했지만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린 이제 죽었다. 이제 진짜 죽었다라고 낙심하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너 우리한테 해코지 하지 말라고 유언하고 돌아가셨어. 뭐 이렇게 말하면서 또 발발 떨고 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나는 그런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형들과 내가 형들의 자녀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섭리가 성도를 어떻게까지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섭리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두 가지 오해는 운명론이라고 하는 결정론, 두 가지 같은 거예요. 운명론은 조금 수준이 낮은 것 같아 보이지만 좀 수준 높은 말로 결정론이라고 해요.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컴퓨터 프로그래밍처럼 정해진 대로 그냥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갈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격적인 하나님의 통치는 없는 거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정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인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미래를 알아서 대비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미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또 그 운명의 존재를 믿으니까 점을 쳐서라도 미래를 대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지. 액땜을 해야 된다는 거지. 이것은 운명론입니다. 섭리는 운명론이 아닙니다. 또 다른 것은 이신론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가 태엽이 풀릴 때까지 아무튼 간다는 거지 계속. 이것은 계몽주의의 영향이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랑을 배제하는 철학의 한 단편일 뿐입니다. 섭리는 4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거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너십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면은요, 그분이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상이라면은요,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이 세상에 걱정 없습니다. 대통령의 친구만 돼도 아무 걱정 없어요. 아니 국회의원이 친구가 있어도 아무 걱정 없을 정도로 웬만한 문제들은 그저 정해져 있는 민원 절차 없이 그냥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결받으면서 살 수 있어요. 전화 한 통화로.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요, 우리는 진짜 문자 그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분이 절대적으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내가 별 악한 의도 없이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뜻한 대로 일이 되지 않나. 이렇게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얕은 생각이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선을 목적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진다면요, 결국은 하나님이 선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실패를 통해서도 결국은 더 큰 것을 배우게 하시고 더 큰 실수를 예방해 주실 것이다. 마치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음으로써 당장은 안 맞았던 것보다 더 아프죠. 한번 좀 열도 나고 막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목적이 아니지. 그 아픔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더 큰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잖아.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가져야 하는 분명한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좀 많이 뒤쳐졌는데요. 참새 2마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 아사리온에 거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부터 24절에서부터 핍박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나한테도 귀신의 대왕이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얼마나 더 함부로 대하겠느냐. 그러니까 핍박받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3번 이야기하십니다. 26절에서 28절에서 31절에서 3번 두려워하지 말래요. 한 문단 안에서 어떤 명령을 3번 반복한다 그러면은 이것은 분명히 이 문단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데? 핍박을 당할 상황인데. 핍박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 한 예로 참새 2마리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는데 한 아사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아주 작은 금액이죠. 그런데 그 참새, 그 싼 음식 참새, 그것도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이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 도망가고 어떤 것이 새총 맞아서 떨어지고 이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또 하나의 예로서는 너희 머리털 있지? 머리털 하나 빠지고 2개 났어. 그러면 지금 하나가 늘었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제 참새 하찮은 거, 머리털 하찮은 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러니까 참새보다 귀하고 머리털보다 소중한 너희를 위하여 머리털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빠지지도 나지도 않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그 박해자들은 너희들의 생명을 빼앗을지는 모르지만 너희의 영혼은 거두지 못한다. 그러므로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까지도 영원한 불에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참새도 통치하신다. 참새를 잡은 사람은 야, 내가 새총 쏘는 솜씨가 좋지. 그러니까 내가 저 새를 잡아서 팔아서 돈을 벌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허탄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잡힌 거예요. 그것을 파는 사람은 야, 내가 장사를 잘해서 이것을 좋은 값에 팔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상수를 주셔서 그걸 팔게 된 것이고 그것을 사서 구워 먹은 사람은 내가 돈이 있어서 이걸 사 먹었지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노동해서 대가를 얻어서 그것을 하나님이 돈을 주셨으니까 사 먹게 하신 것이지. 이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의 과정 가운데에서 좋은 일을 경험할 때나 나쁜 일을 경험할 때나 뭐 때로는 우리가 일부러 악을 의도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생하는 일도 있겠죠. 일부러 공부 안 해가지고 떨어진다든지 일 안 해가지고 돈이 없어서 배를 고른다든지 이거는 자기가 자업자득으로 얻은 것이고 그것도 제2 원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목적을 위하여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노저어 가시는 그 방향으로 함께 노저어 가며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에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록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의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를 하나님에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시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섭리를 아는 것이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섭리는 이해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 인내할 수 있고 형통한 중에도 교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성도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 없이 오늘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